저는 오늘 에스라서 1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의 위기와 신앙, 위기 속에서 빛나는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 빛이 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위기 때일 수 있습니다. 정말 위기 때가 되어 그 위기 앞에, 그 고난 앞에 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아름답게 또 뚜렷하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작은 촛불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은 위기 때 가면 빛을 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의 위기와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과연 신앙은 어떤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고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고난을 부르고 파도가 또 다른 파도를 불러 어려움에 처할 때 과연 신앙은 내게 힘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겹치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나 봐요. 내가 제대로 못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을 기억해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주께로 나갈 수 있다면 그 신앙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지만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생 탓, 주변 탓, 환경 탓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위기 속에서 또 그 파도 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위기 때에 신앙이 빛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신앙을 이 에스라서를 읽으며 신앙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저는 그 전에 신앙이란 무엇일까라고 질문할 때 신앙은 하나님과 만남의 이야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만 에스라를 읽으면서 살짝 신앙의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되어질 것이고, 그런 신앙,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그 힘이 위기를 넘어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 가운데 두셨다 생각하며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은 그렇게 울었습니다. 시편 137편도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부르던 노래를 시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팝 그룹이 By the Riverside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노래를 불러서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 그 내용이 바로 시편 137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런 노예의 삶을 살면서 과거 고향에 두고 온 버드나무를 기억하며 노래를 부르는 그런 그들의 모습, 그들의 서러움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70년을 노예로 계속해서 노예의 계승을 하며 어렵고 절박한 상황을 계속해서 맞으면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도 성령의 은혜고, 이 깨달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 때 그 전에도 하나님이 계신 듯 안 계신 듯 그랬으니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나님 찾지 않는 것, 그건 그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불행한 몫입니다. 여태까지 살아왔고 애썼고 그리고 교회에 다녔던 것이 다 그렇게 수포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공든 탑이 무너지는 꼴이 되어지는 것이니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이 있다 하나 믿음이 없으니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은 다행히도 그들의 이 어려움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복해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새들도 철이 되면 자기가 출발했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거늘 어찌하여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움과 위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느냐고 외쳤던 그 말씀을 잘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성전이 몰락하고 성전이 사라져버린 이 신앙적 위기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렸던 그 무의미한 제사들, 성전에서 드렸던 그 아무 소용없던 고기 삶는 그 역한 냄새, 그 모든 그 일들이 부질없고 소용없는 것들이 되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야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이깟 고기 삶는 것이, 이깟 드려지는 것이 무엇이가 드려지는 것도 귀한 것으로 드려지지 않았기에 그것이 이깟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진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 그 이유들을 찾고 그들은 말씀 앞에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지향하는 바를 살피며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의 그 잘못된 죄를 자신이 대변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이렇게 썼습니다. 다니엘서 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야훼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런 말씀, 예루살렘의 처절한 그 붕괴와 파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주께 범죄했다고 다니엘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다니엘서 9장 17절 19절은 그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온즉,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었으니 이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스룹바벨이 포로 귀환하면서 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성수의 말씀을 회복시켰던 그 흐름 속에 느헤미야는 그의 성벽 재건을 위한 노력을 그의 회개에 기초했습니다. 그의 죄악을 돌이켰습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일컫는 거죠. 그의 회개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리라 하신 말씀을 청하옵되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다니엘 역시 그의 70년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했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어느 날 번득 떠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번득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떠오른 말씀, 그 70년에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의 날짜를 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주의 백성으로 불리운 이 이름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다니엘이 흥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 저는 그것이 다니엘이 비전 70년,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을 보았기에 그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 창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였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어떠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고 얼마나 크게 잘못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믿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주께서 그 이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지금 인생을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 갑자기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살기 하루하루 살기가 바쁘니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물어보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반드시 그 질문을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때로는 젊은 날에도 그 질문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삶에 나도 모르는 위기가 닥쳐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설상가상 눈 온데 설이 내린다고 이게 막 꽝꽝 얼어붙으니 살짝 내린 눈도 얼어서 더 미끄러운 빙판길이 되어지는 설상가상의 일이 다가온다고 칠 때 우리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이요? 나 잘 살았나? 잘 못 살았나? 그 질문을 하는 것은 그동안 신앙을 했던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면 내가 잘했나 잘 못했나 왜 묻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다면 삶의 위기 앞에서 질문하게 되는 거죠. 나 잘 살았나 잘 못 살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해서야만 꼭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때 가봐야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미리미리 질문할 수 있고 미리미리 그 질문에 따라 우리의 답을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오늘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의 고백처럼 고난의 끝이 있는 걸 내가 미리 알았다면 그 어려웠을 때 남편이 그렇게 구박하는 상황을 내가 어렵지 않게 극복했을 텐데, 시댁으로부터 받는 그 어려움과 그 서러움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화내며 살지 않았을 텐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것이 그냥 내가 다 죽는 일인 줄 알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이게 오늘 이렇게 바뀌는 줄 알았다면 그때 좀 더 잘했을 것을, 아니 내 모든 재물이 이렇게 한꺼번에 후 하고 날아갈 줄 알았다면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을 것을, 좀 더 나누고 베풀었을 것을, 좀 더 많이 섬겼을 것을, 좀 더 많이 헌신했을 것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끝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히도 그들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할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때가 참에 그 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그들의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삶의 위기가 닥치면 신앙을 묻게 됩니다. 위기 닥치기 전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내 신앙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있느냐? 번뜩하고 깨달을 때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위기와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정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는 내 멋대로, 난 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가? 삶의, 신앙의, 인생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가 된다면
내가 무너질 때 나는 길도 잃어버리고 살 일도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질 때 어떻게 일어날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질 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그 힘이라면 내게 있는 신앙이 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위기 때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그 위기 앞에서 여러분에게 손 내밀 수 있는 믿음이십니까? 지난 12월 신앙계의 유동부 대표라고 치아바타 빵을 맛있게 만드시는 그 치아바타 빵이 유기농인가요? 아주 좋은 재료를 써서 특별히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 건강을 배려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빵이 아주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그 신앙계 12월의 유동부 대표의 이야기 제목이 이렇습니다. 7번 망한 인생 복음으로 일어서다. 25살 때 그는 호기롭게 제과점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얼마 못 가서 잘 안 돼서 문을 닫아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을 열었는데 역시 안 됐습니다. 책 대여점을 했는데 또 망했습니다. 우유 대리점을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 제과점을 했는데 역시 되지 않았습니다. 식품 제조업을 했는데 역시 망했습니다. 이렇게 약 20년을 손을 대는 것마다 줄줄이 실패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삶을 고단했던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빵 박스를 메고 1층에 있는 화물차에 싣고 있는데 어디선가 바람 한 점이 불어와 어깨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의 무게가 마치 큰 산처럼 와서 누르는 것 같은 겁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월세, 전기세, 인건비만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인생이 얼마나 고난과 그 실패로 인한 좌절과 낭망이 컸으면 바람 한 점이 인생을 누르는 그렇게 큰 무게감이 되어 다가왔을까요? 그렇게 7번을 망하고 교회에서 애써 힘써 도와줬는데 그것까지 마지막으로 망하면서 목사님과 한 그 대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게, 오늘 밥 한번 먹으러 가자 라고 밥을 먹으러 갔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게 라는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 생명의 파이프라인이 되어 그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나야 할 소망을, 그래 내게 기쁨을 주시는, 내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7전8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빵 가게의 그 슬로건을, 빵 가게에서 얘기하는 분명한 목표를 기쁘게 하는 빵 가게라고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주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7전8기에 성공하며 방송에도 나와 갑자기 매출이 증가하는 그 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유동부 대표, 자세한 내용은 신앙계 12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아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오래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 파이프라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다면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이 아직 내 신앙이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이니, 그것이 마치 꺼져가는 그 불 속에서도 작은 불씨가 되어 그 불씨를 만지고 불씨에 생명을 불어넣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비록 이런 실패 저런 좌절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고, 나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것 같고, 조영기 목사님의 하나님을 알고 이형은 목사님의 하나님을 알고 안태경 목사님의 하나님은 안 알지만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라는 그 질문에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신앙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불씨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자 붙잡고자 한다면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으로 살아왔기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즐거운 일이 있으면 혹시 하나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의 시작에 있어서 마음을 열고자 지나간 즐거운 일을 물어봅니다. 10명 중에 한 7, 8분, 8분, 9분들은 즐거운 일 없었어요? 즐거운 일 바로 대답하는 분 10중 8구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래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즐거웠던 일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또 10중 8구 하나 있기는 합니다 라고 그 하나의 즐거운 일을 꺼내면 그 다음에 즐거운 일들이 또 줄줄줄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 하나도 없었던 것 같죠? 목사님 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내 인생 안 살아봐서 그러지 그렇게 남 이야기라고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더라도 가만히 한번 짚어보십시오. 그래도 즐거운 일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내 마음이 그 위기 때에 질문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아직 불씨가 있음을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고 그래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그래도 이 온라인 연결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에 숨을 불어넣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절대 절망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내 약속한 것을 받을 것이다. 언제 올지 어떤 방식으로 올지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하나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 이미 말씀하고 없어져 버린 분이지만 그래도 그가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더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전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망한 인생 속에서도 말씀이 붙잡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소리가 내 마음을 두드린다면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께서 붙여주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7전8기의 인생 전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한 가지 더해 오늘 읽었던 이 에스라서 1장에 때가 참에 그들의 신앙,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스룹바벨로 대변되어지는 이 포로기 이스라엘의 그런 간절한 변화의 흐름이 선한 영향력이 되었는지 그 나라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에 닿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주변 환경을 열어주시는 위로부터 공급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지어라.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그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나머지 잔류 거민 70년이 지났으니 그들이 자리 잡고 살았던 그들이 방해하고 못 짓게 하고 그들이 이룰 수 없도록 행정적으로 고소해서 성전이 짓는 것이 2년 동안 중단되었던 내용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단되었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고 상황을 열어주셨으니 주님, 이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행정소송을 걸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왕에게, 다음 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내렸던 고레스 왕의 조서를 살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짓는 것이 나라의 정책이었음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라고 행정소송을 걸어 행정소송에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반갑지 않으십니까?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그 새로운 왕이, 고레스 왕의 그 서류를, 옛날에 무슨 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서류 보관함에 그 오래전 왕의 이야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딱 건드렸더니 그 자리에 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딱 읽어봤더니 왕이, 고레스 왕이 얘기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하여 그러면 필요한 게 뭔가 있는가 얘기해봐.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 왕이 그 물건까지 공급해주는 새로운 역사,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은 하늘에서 창을 열으셔서도 그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을 붙잡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이제는 살고자 실천하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 그들의 애씀이 하늘에 연결되어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재개되어져 결국 아름답게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실패했고 실패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치르는 그들의 마음에 분명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갈 거야 라고 결단했던 그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의 이야기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되어 그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귀한 길을 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위기 속에서 내가 신앙이 있나 없나, 삶의 위기가 다가오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 믿음 없는 선택 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선택,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는데 하나님 이 위기 넘어서게 하시고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더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